안녕하십니까. 오늘 4월 6일 목요일 오전 시간입니다. 신명기 원문 정의 2강입니다. 지난 시간 첫 시간 어떻게들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원문 성경을 이렇게 저렇게 여러 가지로 이제 해석해서 하나님 뜻을 공부하는 건데요. 정해 그래가지고 원문 성경을 자세하게 풀이하되 우리 문사철 지난날 서방 문사철로 원문을 이렇게 저렇게 이제 해놨는데 그 중에 옳은 것은 우리가 받아들이지만 잘못된 것이나 성에 차지 않는 것은 우리 배달결의 문자를 중심한 우리 문명사를 잘 조심스럽게 깔고 하나님의 뜻을 새기는 그런 공부입니다. 아무래도 문자를 중심에서 다루는 그런 선에서 이제 우리가 간단하게 풀어나가려고 합니다. 계속 신명기 1장 1절을 보는데 오늘 아마 결의말들 성경을 원문을 각 결의들 문자로 번역하는 데서 하나님의 뜻을 가감하는 성격의 문제들이 어떻게 발생할 수 있는가, 그런 것을 놓고 우리가 또 같이 한번 생각을 가다듬고 우리말로 원문을 볼 때는 원문을 자세히 풀이할 때 어떤 면들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좋겠는가 하는, 뭐 좀 딱딱한 건 아니에요. 딱딱한 건 아니고 원문주의자들이 있고 또 원문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있고 원문을 지멋대로 또 보는 양극의 극단들이 있으니까 조심하면서, 또 한글주의자들, 한글 전형주의자들이 원문을 한다고 또 깜짝거리는 경우들이 혹시 덜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공명정대하게 폭넓은 처지에서, 보편한 처지에서 원문의 한 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정립하고 새겨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한번 우리 신명기 1장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엘레 하드바림 아쉐르 디베르 모셰 엘콜 이스라엘 브 에베르하 야르덴 바 미드바르 바 아라바 몰 수프 베인 파란 우베인 토펠 블라반 바 하제로트 브디 자하브. 자, 이 뜻은 어떤 거냐면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게 주어잖아요. 이건 아주 참 주어에 대한 내용이 되겠죠. 그 이야기들, 이것들이 그 이야기들. 아슈르가 아주 독특한 구약 아람 문자에 있는 거죠. 앞에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바로 주로 앞에 있는 단어. 다바르 똑같잖아요. 그렇죠? 디베르 팍, 분명하게, 또렷하게, 장엄하게 등등 강조부사를 앞세운 표현하면 되죠. 이야기하였다 모세가 건성으로 뭐 메갈이 빠지게 멋대로 말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PLO 점이. 자, 대상이 나오잖아요. 모든 이스라엘에게로 대상이 나오죠. 그 다음에 장소가 나오잖아요. 어디서? 장소가 여기까지 나가잖아요. 에벨은 이제 건너편. 야르덴, 이게 강 이름이니까 한글엔 요단. 왜 그런 발음이 나와요? 야르덴이라고 해야죠. 야르덴 건너편. 아마 그 나루터가 되겠죠. 미드바르, 그 거친 뻘, 황야잖아요. 광야 안에서. 또 어디서 디베르 한 거죠. 아라바, 그 아주 그냥 뻘. 몰 건너편 또는 맞은편, 수프, 어떤 그 바다 같은데 이제 막 그 갈대라든가 이런 그런 풀들이 있는 걸 수프라고 하죠. 숲. 자, 어디 사이에서? 파란, 이건 뭐 광야의 유명한 이름이 토펠. 이것도 뭐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하면 토펠. 그 다음 또 라반, 또 하제로트. 라반은 하얀 건데 뭐 이것도 지명 이름이죠. 여기 부에다 관련되니까 하제로트. 이것도 무슨 하제로트, 마을들, 부락들인데 이것도 어떤 고유명사로 된 지역이에요. 디
자체가 많다는 건데 자하브는 금, 아마 거긴 금이 많은 곳인지 이렇게 여러 곳을 표현했어요. 그렇죠? 요 야르덴 건너편인데 미드바르 아니고 아라바 아닌데 어디 맞은편이니까 수프. 요건 파란과 토펠 사이에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그 다음 부부 해가지고 라반 바 하제로트 부디 자하브 예,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쉐르가 요 하드바림을 설명해 주는 거죠. 누구에게로 어디서 그 내용이 딱 담겨 있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엘레자를 조금 공부했습니다. 아주 조금 공부했어요. 그걸 어떻게 잘 들으면서 생각해 보셨나 모르겠습니다. 깨닫는 만큼, 알게 해주시는 만큼, 받아들일 수 있는 만큼 담고 끊임없이 사색하고 살펴보고 성경을 성경 안에 다른 내용 가지고 성경을 풀이한다는 대원칙을 대전제하고 우리나라 말, 한글 말고 고유어인 언문과 한문, 훈민정음 소리 내는 체계로 돼 있는 언문과 한문을 중심으로 우리 문사철을 깔고 이제 공부를 하는 거죠. 자, 오늘은 하드바림 요 얘기를 좀 풀어볼까 합니다. 자, 우리 이걸 어떤 식으로 받아들이고 있나 모르겠습니다. 여기 딱 보면 하가 세상 문법용어로 관사라고 하잖아요. 관사를 또 두 가지로 정해진 관사다, 불정, 정해지지 않은 관사다 이렇게 번역들을 하잖아요. 관사란 말의 번역도 그렇고 정관사, 부정관사 이 번역은 전부 다 외국말이에요. 왜. 일본은 좀 너무나 곱상하게 표현한 거 왜. 그래서 우리가 외놈 그런 말도 하잖아요. 조금 더 이제 하면 혀가 쪽혀로 갈라져가지고 소리가 그렇게 조잡하게 난다. 그래서 쪽발이라고 하잖아요. 쪽발이. 비아냥거리는 말이 아니에요. 자, 외국이 영어 문법을 자기네 엉터리 한자, 우리 거를 완전히 망가뜨린 소리랑 훈을 다 망가뜨린 그 발음 가지고 한국을 통치했을 때 우리 한문을 전부 다 없애버리고 한글주의자들을 앞세워가지고 한글을 정음을 없애고 한글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그대로 번역하게 한 게 관사, 정관사, 부정관사 이런 용어가 돼가지고 아주 심각해요. 영문법에 있는 만약에 이제 article 그러면 이걸 갖다가 관사 그래가지고 아무튼 요게 이제 서양 아이들이 선점해서 그런 원어 문법 용어도 세상 자기네 나라 문법 용어를 갖다 덧붙였으니까 그게 비스무리한 경우도 있지만 많은 차이를 드러내는 것도 있기 때문에 원어 문법이 성경 원문 위에 있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에요. 착각에 빠져 있는 거죠. 세상 일반 문자들도 문자의 그 규칙을 정할 때 특수한 부분, 임시로 도움이 될까 해서 인간들이 그냥 정한 거예요. 몇몇이 모여서 정해놓은 걸 정권의 권력으로 이렇게 한다. 그렇게 한 것에 지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게 맞을 수도 있고 엉망 만들 수도 있는데 엉망 만드는 쪽으로 나가는 거거든요. 이 언어 세계를 사탄이 주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주권 가운데. 그러니까 영어에 특히 관사하는 말과 여기 구약 아람 문자의 관사하는 말은 차이가 있습니다. 다른 면이 있단 말입니다. 영어는 관사가 가장 발달된 낱말로 보입니다. 관사가 가장 발달됐다고 해서 야 이거 최고의 언어가 아닌가 할 수도 있는지 모르지만 다른 관사가 없거나 관사가 영어처럼 그렇게 화려하지 않고 잘 발달시켜서 많이 쓰이는 것에 비하면 다른 나라 문자가 우월합니다. 이건 일반론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돼. 많은 나라에서 쓰고 많은 사람이 쓴다고 해서 깜짝거려봤자 진리를 대적하는 언어, 예수스 그리스도스에 대한 유앙겔리온, 좋은 소식을 망가뜨릴 수 있는 것, 심지어 원문까지도 세상 나라 문법을 적용해서 엉터리로 하는 것이
자유주의 신학자들 아닙니까? 원문 비평이니 운운 해가지고 이런 등등의 것들을 조심하셔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문법이라고 하는 것은 없다. 문법이라고 하는 것은 특수하게 갖다가 쓴 뒤에는 본질에 들어간다면 그 문법 용어건 문법 방식을 다 날려버려라. 이게 원문 대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초석이올시다. 그걸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어떻습니까 우리? 그런 얘기 들어온 바가 있습니까? 그저 그냥 영어주의, 옛날엔 도거주의로 그냥 완전히 깔고 지금은 또 저쪽 짝퉁 유대주의로 그 저 뒤에는 로마 카톨릭, 로마주의가 뒤에서 딱 버티면서 원문 가지고 완전히 그냥 함정에 빠뜨리는 늪들을, 덫들을 너무나 많이 심어내가지고 그것을 무사히 건너서 이것을 원문을 터득하는 사람은 보수파에서는 찾아보기 어렵다. 불가능할 정도이다. 원문 공부하는 그 교재나 방식을 전부 다 자유주의자들이 해놓은 거예요. 그걸 하다가 보면 100% 물들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독자성, 주권이 없는 거예요. 원문에 대한 주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럼 그게 신학의 주권, 믿음의 주대로 이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원어도 모르면서 조금 했다고 하고 혹세 무민하고 선무당 돼서 사람들 잡기도 하고 하나님 말씀을 비아냥거리기도 하고 번역할 줄도 모르면서 번역을 깔보고 원문주의들. 그건 인본주의입니다. 하나님 제일주의가 아니에요. 자, 요 하나는 관살 놓고 몇 말씀 드렸습니다. 요거 아주 주옥 같은 얘기입니다. 살붙여가지고 성경 원문 전반에 걸쳐 또 우리말로 번역할 때 참고해야 되는 세상 문법 리론이에요. 타락한 세상 결의말들 말이죠. 자, 요 하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되고 뒤에 이제 다바르는 이제 이야기 뭐 또는 뭐 말 이렇게 하시는데 이야기예요. 이야기한다. 아마르자 말한다랑 똑같은 겁니다. 그 다음 뒤에 임자는 복수예요. 남성 복수. 여기 앞에 엘레가 남성 복수거든요. 그럼 왜 이게 남성 복수가 됐냐? 엘레가 요게 하드바림 요게 다바르의 복수 단수가 다바르거든요. 이거 뒤에 임자를 붙이면 이게 복수가 돼요. 성은 남성. 그래서 이건 남성 복수. 그래서 이 엘레라는 아이가 자기 멋대로 주권을 상실할 수 있는 주권을 부리지 못하고 명사가 주어예요. 그래서 이게 문법용어로 명사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명사. 다바르가. 이건 뭐예요? 명사인데 대명사. 대명사 중에 어떤 것을 가리키는 지시한다고 하죠. 그래서 뭐 지시대명사 그러는데 어떤 쪽을 가리키는 거야. 이것들이 그 이야기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것의 명사의 성수격인데 구약 아랍 문자의 격은 없어요. 성과 수만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똑같이 일치한 거예요. 남성 복수, 남성 복수. 요것에 따라서 이게 그러니까 이 엘레하 드바렘에서 주인은 이거예요. 엘레는 뭐예요? 머슴이에요. 머슴, 종, 비서. 그러니까 엘레하 드바림도 이거 단수를 치면 다바르. 요게 핵심어예요. 핵심. 근데 앞에 하라는 이른바 세상에 들어갈 때 관사가 붙고 뒤에 복수꼴이 있으니까 이거 떼버리고 이거 떼버리면 다바르만 남잖아요. 다바르. 어떻게 요거까지 우리가 다 이제 알아먹을 수 있습니다. 요거 한자를 표시한 거예요. 그럼 제가 하나 문제를 제안을 해드리면은 이걸 바꾸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 드바림 엘레 하 드바림 엘레. 이건 엘레 하 드바림 둘 다 맞습니까? 아니면 하나는 맞고 하나는 틀립니까? 둘 다 맞는다고 하면은 그 둘의 차이는 뭡니까? 하드바림 엘레가 이게 틀리다면 이게 왜 틀립니까? 이런 거 규명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만약에 이제 영어 쓰는 아이들이 이거 원문을 공부한다고 할 때 걔네들의 문자 알파벳과 그것을
풀어 밝혀서 설명한 걔네들의 문법에 지배를 받습니다. 못 넘어섭니다. 그거. 그 미국인이 뭐 몇 개국을 하든 어떻든 아무튼 그러해요. 헬라어, 신약, 원문까지 했다고 해도 역시 마찬가지라니까. 아랍 문자를 대하는 데 있어서 자기 타고난 언어, 모국어의 문자관, 문법관 등등을 못 넘어섭니다. 그걸 넘어서라는 것이 성령님 사역이에요. 지멋대로 넘어설 수도 없어요. 육신을 그 나라의 태를 묻은 자인데 어떻게 벗어나겠습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은 한 나라 말에 가장 아주 충실하게 할 수 있고 겉으로는 뭐 2개국어, 3개국어를 뭐 잘한다 해도 사는 곳이 어디냐? 역시 태어난 곳이고 김치, 깍두기, 된장, 고추장 먹은 그 영양, 그것으로 말미암아 펼쳐진 문명, 전통, 습속에 길들여진 사람은 그게 모국어예요. 그러니까 꼬마 때부터 한 대략 한 뭐 3살 이후 6, 7살까지 그 언어를 습득하면서 먹고 마시고 살고 자연을 보면서 그러면 그 사람은 그것보다 더 이상 딴 나라 말을 잘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만에 하나 그걸 다 까먹고 딴 나라에서 오래 살아서 그럼 그 나라 사람 같지만 다시 한국에 돌아오면 이내 우리나라 말에 대한 것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처음에 초기에 언어를 중심한 그 문명 전체에 대해서 우리 영혼 깊숙이, 우리 마음 깊숙이 새겨지는 것은 일평생 영향을 미친다 하는 걸 우리가 상식으로 통계를 놓고도 검증된 말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린 지금 배달교례로서 한글 전용주의자가 아닌 배달교례로서 언문과 우리 한문을 전제하고 훈민정음 체계를 복원해서 이 말씀을 원문을 해석하는 거예요. 게임이 되지 않습니다. 한글만 게임이 되지 않는 것이 아니고 세계 모든 문자들이 모든 알파벳으로 됐고 모든 문법을 디민다고 해도 우리 훈민정음을 내세운 우리 고유어인 언문과 한문에 서려 있는 어떤 소리와 문자의 심오한 원리, 체계에 대해서 필적할 문자가 하나도 없다 하는 것을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오늘도 그것을 확인하는 한 가지라도 제가 표현했고 또 할 수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다시 번역합니다. 이것들이 그 이야기들, 동사도 없어요. 그냥 명사로만 이루어진 문장이에요. 이거는 대명사고 이건 명사잖아요. 실제 이름이잖아요. 이름. 요건 그걸 가리키는 굿이란 거야. 근데 엘렌 이게 형용사나 그런 것과 달라서 이 관사 같아가지고 명사 앞에 오는 거예요. 이게요. 관사나에 붙여버리는 표기를 했다고 이제 이 아랍 말에서 이렇게 붙이는 것으로 했잖아요. 습관을. 근데 영어는 요게 또 띄어요. 그렇죠? 예. 도고도 띄어요. 근데 라틴은 이 관사된 것이 없어요. 우리말도 관사된 것이 없어요. 특이하죠? 헬란말도 관사가 많이 발달돼 있어요. 영어가 아무리 발달됐어도 헬란말 관사에 깨갱 꼼짝 못합니다. 엘레 이것들이 그 말씀들. 그런데 이게 지금 신명기 1장 1절이 올시다. 1장 1절. 그럼 여기 되게 앞에 뭐가 연속되면 흔한 거 부라고 하는 관사가 있을 법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들이 그 이야기들. 그러니까 팍 이야기했더라. 모세가 모든 이스라엘에게로 이렇게 이제 나간다고 했을 때 여기 처음에 바브에서 만든 이 부라고 하는 접속사가 없잖아요. 요건 이제 그리고 하는 거거든요. 통상 다 나와요. 그럼 이게 앞에 다른 아무 것이 없었나 관련된 게 없이 그냥 대뜸 이제 이렇게 나온 전혀 독자성 있는 문장이냐? 근데 보면 이제 우리가 여기 말한 이 장소들 나오잖아요. 그렇죠? 장소들도 나오고 또 민수기 36장까지 있습니까?
그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이 내용과 얼마간의 시간이 그렇게 많이 벌어져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요게 중요한 거예요, 요게. 이게 지금 제 40년째 들어가지고 1월경으로 예상되는 그때 이걸 지금 모세가 설파한 거예요. 모압 벌판에서. 놀라운 말입니다, 이거. 아직 야르단을 건너가지 못했어요. 모세는 멀리서 바라보고 죽었는데, 아무튼 야르단을 건너가기 전에 이쪽 동쪽이잖아요. 야르단의 동쪽은 지금 모압 암몬 쪽이고 야르단 넘어서면 크나안 땅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무튼 이 엘레라고 하는 것이 아람 문자의 습관이에요. 하드바림에 줏대가 되는 게 엘레 뒤에다가 썼어요. 이것들이 그 이야기들. 꼭 그런다면 그 이야기들이 이것들. 해석은 충분히 성립이 되는데 뉘앙스, 식임새가 많이 차이가 나요. 그리고 아람 말투에 비추면 그런 말투가 아니에요. 엘레는 앞에 나오게 돼 있어요. 엘레는. 요걸 따라서 이제 헬라스 말 신약에도 이 지시대명사 요런 아이들이 속한 것이 앞에 나옵니다. 앞에 나와요. 지금 제가 기억은 떠오를 수 없지만 혹시 어떤 뒤로 돌려진 것이 있는지 모르는데 뒤로 돌려졌다면 그때는 이게 지시대명사가 아니라 형용사 굿이라는 것으로 바꿔지기 때문에 요거 앞에 하라고 하는 관사를 써서 명사랑 관련 짓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명사가 앞에 나오고 요거 엘레는 이러한 그 이야기들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것들이 그 이야기. 이것들이라면 이 지시대명사 자체가 매우 강렬합니다. 지시대명사 이게 굉장히 강렬하다니까요. 그러면 저것들은 뭡니까? 저것들은 햄이나 해마란 말이에요. 해마하 드바림은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이것들이 그 이야기들, 저것들이 그 이야기들, 저것들이 그 이야기들. 지금 처음에 이렇게 대뜸 여기 말했다는 거잖아요. 왕년에 기억을 더듬는 거예요. 누구한테? 모든 이스라엘에게 모세가 했던 거예요. 여기에서 지난날 했던 걸 다시 지금 복습하는 마당이네. 근데 이걸 저것들이라고 안 쓰고 왜 이것들이라고 썼는가? 저것들이라고 쓰면 틀렸는가? 둘 다 같은 지시대명사. 이건 these, 이건 뭐예요? 저것하니까 뭐 도주 그럽니까? 응? 엘레를 우리가 지난 시간 조금 새겼는데 엘레를 딱 보면 이게 자원만 쓰면 이거 알레프 라메드 해. 그래서 이게 신을 가리키는 힘, 능력을 나타내는 어근에 이게요. 알라 그래야 될 거 아주 다짐하는 거, 맹세하는 거예요. 심지어 이게 저주하는 신, 사역까지도 포함하는 게 이게 알레프 라메드 해라는 어근이 지니고 있는 뉘앙스란 말이에요. 어떤 애들은 뭐 알레프는 뭐 하나님이고 라메드는 배우는 막대이고 해는 뭐 바람구멍이고 아유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그건 언어 신비주의, 알레고리안주의이기 때문에 비인격으로 문자를 다루는 것. 문자는 최고의 인격, 최고의 공명정대한 것, 냉철하고도 보편하며 함축되어 있는 것이 문자예요. 문자가. 그래서 거기 음소가 하나는 자고 하나는 모. 근데 영어든 다른 나라 알파벳은 막 자음음이 뒤죽박죽 섞여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모음은 전부 다 아, 에, 이, 오로 일치시켜버렸고. 그런데 우리는 달라요. 자음은 자음대로 놓고 모음은 모음대로 놓고 이런 알파벳가 없어요. 특히 여기 이제 아랍 문자는 또 이게 자음으로만 돼 있는 거예요. 모음이 없어요. 이것도 참 특별한 건데 모음이 없이 자음만 있으니까 소리를 중시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야. 소리가 없는데 문자가 있냐고요. 그럼 어떻게 소리를 냈을까? 알 수가 없잖아요. 원본도 없을 뿐더러
아랍 문자 옛날 형태를 연구한다고 한들 성경에 썼을 때는 이게 아랍 문자가 아니고 하나님 문자예요. 하늘의 언어라고요. 그건 성령님 사역으로만 깨달을 수 있고 다가서야만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아무리 일반 은총으로 언어를 연구하고 고대 아랍 문자를 공부했다고 쳐도 근본은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하는 그 원칙에 서야 되기 때문에 거듭난 사람만 해야 되고 바른 믿음의 소유자만 해야 되고 성령님께서 일러준 방식대로 깨닫게 해주시는 것만 참된 뜻을 깨달은 사람이 됩니다. 그 나머지 전부 다 이러쿵 저러쿵 해봐야 인본주의에 지나지 않걸랑이요. 자, 그러니까 이게 저것들 해마라고 썼을 때 저것들은 이것들은 둘 뉘앙스가 차이가 있어요. 그렇죠? 이것들은 바로 가까이 있는 느낌이 들고 그렇죠? 해마는 어떤 거리로만 따지면 좀 멀리 떨어져 있는 느낌이고 또 두 관계 이 드바림이랑 엘레의 관계가 해마랑 이 드바림 관계에 비할 때도 역시 이 맛의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맛의 차이.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근데 여긴 엘레라는 말을 썼어요. 굉장히 이 드바림에 대해서 해마보다 강미가 있고 그 나름대로 아주 특성을 지니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통상 앞에 거랑 연결이 되면 관사를 쓸 만한데 관사를 쓰지 않은 사실이 굉장히 강렬한 간결하면서도 단순한 듯하면서도 굉장히 힘이 있어요. 힘이. 엘레하 드바림. 엘레는 앞에 썼지만 이 문장에 진주어는 아니에요. 진주어라고 할 수 있는 건 드바림이 될 수 있고 엘레가 진주어라면 드바림은 이 엘레에 대한 보호격으로 주격보호예요. 내용이면서 주대가 있는 게 드바림. 그렇게 문법 용어로 이 말씀을 새겨볼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지난 시간도 잠깐 말씀드렸는지 모르지만 이게 라메드 속에 점까지 찍었어요. 모음보호도 없는 걸 갖다 붙인 것에서 멈추지 않고 라메드 속에 점을 써서 이걸 되게 강조하는 말로 그렇게 받아들이도록 읽도록 지시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거 무시해버리세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자음만 알레프 라메드 해만 알면 되겠단 말이죠. 이 알레프 라메드 해라는 이 글자 자음이라는 글자의 이름도 인간들이 만든 것이니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그럼 요거 하라고 하는 것을 지금 여기 앞에다가 썼잖아요. 지금 엘레를 조금 엘레와의 관계를 설명드렸고 하자를 안 쓰면 어때요? 이게 엘레 드바림이랑 엘레 드바림이 하의 구실이 어떤 거냐 이거죠. 그럼 영어에 다예요? 다? 에? 영어는 다음이랑 에? 만약 이렇게 이제 번역이 가능하다면 the was 그죠? the was 여긴 붙었어요. 하드바림 이거는 the was 이건 하드바림 한 단어처럼 여기 앞에다가 표기를 했어요. 표기 철자법과 이 표기법 띄어쓰기법이 이게 해석이 일단 벌써 1차 해석이 되는 거예요. 사본들을 보면 이 띄어쓰기가 안 돼 있잖아요. 다 그냥 붙어 있어요. 빨랫줄 어느 종류가 쫙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영어는 이게 떨어져 있잖아요. 이 떨어진 간격에 대한 뜻은 뭐냐 하는 것도 새겨야 돼. 이거 장난이 아니걸랑. 이건 이제 특히 이따가 이제 우리 요한복음 정의할 때 한번 생각나면 말씀드리고. 그럼 요 하랑 이 드바림의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이 하는 이렇게 복수꼴의 명사에도 쓰고 단수꼴의 명사에도 쓰고 남자에도 쓰고 여자에도 쓰고 물건에도 쓰고 하는 이게 아주 특수해요. 성수격의 차별 없이 모든 뒤에는 명사류가 나와요. 명사류. 1차가 명사류가 아닌데 나왔다면 이 해자음 볼 때는 이게 의문문 표시도 있고 그렇죠? 아니면 어떤 이런 하나 단어짜리는 아니니까 아니면 어떤 두 글자로 돼 있는데 두 음절짜리인데 뒤에 있는 음절을 없애버리고 이거 딱 단독으로 쓸 수도 있겠죠. 어떤 경우는. 이게 지금 앞에 붙인 거예요. 어떤 단어가 있을 때 뒤에들 여러 용법으로 해자를 붙이기도 합니다. 앞에 있는 하자는 명사일 때 지금 이건 명사일 경우인데 이 하가
동사 낱말, 동사 어근, 동사 몸뚱아리에 이 해를 붙이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하가. 이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쓰임새가 있는데 이 해라고 하는 거 원문에서 이 해라고 하는 거 하나 가지고 어떻게 쓰이고 있나. 이 소리를 일단 서양 아이들이 어떤 애들인지 아자를 붙여서 이걸 하라고 발음하는 것 뿐이에요. 그냥 뭐 있어서 이걸 발음을 또 내야 하니까니 하 드바림. 그러니까 요 하자랑 드바림은 같은 거예요. 드바림을 달리 쓰면 해라고 하는, 그러니까 해가 일종의 대명사 노릇도 하면서, 근데 여기 이미 대명사가 있으니까 대명사보다는 어떤 몸뚱아리, 어간, 몸뚱아리 뒤에 붙는 걸 꼬랑지라고 하잖아요. 우린 이렇게 쓰고 구약 아랍 문자는 이렇게 쓰는데 이 꼬랑지에 해당하는 것이 앞으로 도치가 되어 있는 거예요. 언제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이 문자가 고대 아랍 문자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되게 꼬랑지는 뒤에다 쓰잖아요. 그렇죠? 우리 이 할 때 우리 이렇게 밥이 몸뚱아리고 이가 꼬랑지잖아요. 토시 조사 요거. 그렇게 우리 명사 뒤에다가 써요. 헬라말도 그렇잖아요. 말씀을 로고스라고 할 때 고의로 이거 번역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뒤에 앞에 로그가 몸뚱아리, 오이가 복수로서 이게 남자니까 뒤에 이렇게 꼬랑지. 근데 헬라말도 보니까 호라고 이게 관사가 앞에 나오는데 떼어놓고 나왔어요. 이것도 원래 사본엔 다 붙어 있는 거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무튼 앞에 나오는데 아랍 문자도 앞에 나와요. 영어도 관사를 앞에다가 써요. 우린 아예 관사 자체가 없어요. 라틴도. 그래서 뭐 앞이다 뒤다 그 참 구분하기가 애매한데 하의 그 성격을 따지면 이 뒤에 원래 붙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 거예요. 뒤에. 꼬랑지 중에 한 가지란 말이에요. 자, 조금 말이 복잡해지는 것 같은데 우리 만물을 만드시고 이름 붙인 거, 그렇죠? 이걸 이제 명사라고 합니다. 명사가 무슨 복잡한 뜻매김을 할 필요 없어요. 이 이름들이 명사야. 모든 거 다 하나님이 만들었고 또 2차 창작한 사람들의 작품도 하나님 섭리 가운데 첫 창조에다 속해 있는 거예요. 사람이 창조한 것은 있을 수가 없고 불가능해요. 오늘날 근데 그것을 과학자들이 주제넘게 신은 죽었다. 우리가 신이다. 말은 직접 하리지 아니하더라도 부패 썩어 문드러진 이성을 앞세워가지고 가설을 내어서 헛소리들을 하지 않습니까? 어쨌거나 다 모든 이름, 문법용어로 명사라고 하는 거 전부 다 창조주를 전제한 것이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들었다. 모든 것들을 섭리하신다. 하는 것을 믿음이 있건 없건 그것을 놓고 문법 체계를 만들었고 언어를 그렇게 부리고 쓰고 있단 말입니다. 예? 이름. 그 다음 이거는 전 이걸 뭐라고 말하면 이걸 몸뚱아리. 몸뚱아리가 문법용어로 말하면 어간. 어간은 뭐가 여기에 더 붙인 건데 더 근본 순수한 것만 말하면 어근. 소리에 가는 줄기인데 이건 아예 뿌럭지예요. 뿌럭지. 어간만 되게 언어들이 타락해서 어간도 많이 망가지고 찾기 어려운 나라들이 많은데 어근은 더 그 수가 적잖아요. 우리말, 배단말, 고유어만 가장 풍부한 어근을 아직까지도 견지하고 있는데 이놈 한글이 많이 무섭게 파괴시키고 있어요. 한문의 훈도 뒤바꾸고 언문도 없애버리고 한글이 정음이라고 속이고 심각해요. 어근, 말뿌리, 어원을 모르면 그건 이미 학문에서 무식한 거예요. 권위가 없습니다. 실력이 없는 거예요. 선생 자격이 없습니다. 뭘 말하는지 모르게 돼 있어요. 2차, 3차 파생된 거 가지고 근원인 것처럼 어원인 것처럼 속이면 웃기는 얘기예요. 아무튼 뒤에 오는 걸 저는 이제 꼬리라고 하잖아요. 꼬리에 뭐 전미사, 어미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리고 어떤 게 있냐면 이런 동사계통 꼬랑지가 있고 명사계통 몸뚱아리 뒤붙는 꼬랑지들이 있는데 이 명사계통
꼬랑지 뒤에 해라고 하는 것이 있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랍 문자엔 명사 꼬랑지 자체가 없어요. 근데 추적을 해보면 그렇게 되고, 또 한 가지는 전치사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전치사가 영어도 명사류 앞에 나오고 헬라말을 봐도 명사류 앞에 나오고, 근데 이 아랍 문자 구약 원문 봐도 전치사라고 하는 그 말덩어리가 그 뒤에 관련된 명사를 끌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련된 명사 앞에 반드시 전치사를 써서 어떤 목적을 기본으로 그 알맹이를 풀이하는데 구실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전치사라고 하는 것도 원래 명사 꼬랑지 뒤에 있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몽졸이다. 근데 앞에 있어요. 이렇게 다. 전치사도 여기 부, 에베리에서 부도 앞에 나와 있고, 하더바르면 이게 원래 우리식으로 말하고 근본 우리가 짐작해 본다면 명사 뒤에 붙어서 이 명사라는 말뜻, 명사라는 소리를 멋들어지게 하면서 그 뜻을 부리는 구실을 해요. 보기 들어서 우리가 물고기 있지 않습니까? 위에도 지느러미, 아래 지느러미, 꼬리. 이게 이 몸뚱아리, 몸통을 왼쪽으로 갈지 오른쪽으로 갈지 뒤로 빠꾸 할지 속도를 낼지 밑으로 잠수할지 지느러미 구실들이 다 있어서 이게 지느러미가 없으면 이 물고기는 산송장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야. 뭘 할 수가 없어. 나갈 수도 없고 등등. 이런 구실하는 게 바로 몸뚱아리가 한 군데서 나오는데, 하나는 명꼬, 명사 몸뚱아리에 꼬랑지들 붙이고, 또 하나는 동사 몸뚱아리에 붙이는 동꼬인데, 이 꼬랑지 구실 속에 때와 곧, 시공에 대한 것이 전제되어 있고 여러 가지 양상을 부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하라고 하는 것도 고고 양상에 속하는 말씀으로 뒤에 있어야 되는데 앞에 쓰잖아요. 왜냐하면은 현대 또는 세상 아랍 문자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210여 절인가 나와요. 아람어로 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이 알파벳 표기랑 거의 대동소이하는데, 바로 이 아랍 문자는 꼬랑지에 관사가 와요. 아랍말로 된 거는, 근데 이건 아랍 문자를 빌렸지만 하나님 문자를 위해서 요 꼬랑지를 앞으로 옮긴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데 옮겨놨어요. 언제 누가 옮겼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짝퉁들은 히브리어다, 이브리트다, 히브루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관사 문제가 이게. 그러다 보니까 서양 언어랑 똑같잖아요. 명사 앞에 관사가 앞에 있으니까 서양 애들이 아주 완전히 그냥 주도권을 쥐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서양 말투, 인도, 유럽어, 짝퉁, 유대주의자, 라틴주의자들이 말투가 이 종합, 아주 짬뽕이 돼가지고 통합해가지고 원어 성경 분야를 석권했고, 그걸 가지고 편집해서 새롭게 엉터리를 만들어 놓고 그것으로 각 나라 성서 공회에서 성경 공회에서 그 나라 문자들로 번역한다고 난리 버거지예요. 번역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최초 원문도 없다면서. 타락한 서구 문자, 서구 문법 리론, 타락한 배교주의자들이, 엉터리 인본주의자들이 원문을 그렇게 부려서 연구를 이미 거반 다 해놨다고 자기네들은 자처하지만 배달 문자가 아직까지 살아있을 줄이야. 그거 외에는 이걸 격파하고 정말 증거할 만한 문자가 없습니다. 다 거기서 거기에요. 세상 모든 30가지 가까이 되나요? 알파벳 말이에요. 우리말만, 우리 자모만 전혀 달라요. 게임이 되지 않을 정도로 높고 깊고 대단한 문자를 지니고 있는 것이 정음체계로 된 언문, 한문이 옳시다. 우리나라 말이 어떻게 역사를 지녀왔나 그것도 잘 한번 정확하게 해놓은 사람들은 많지 않은데, 아무튼 그걸 또 잘 공부해 두는 건 이제 개인 몫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거 하가 이게 원래 뒤에 있는데 아랍 말이 그래. 근데 이게 성경 구약 아랍 문자는 이게 앞에 와 있어서 그런 차이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드바림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하가 설명. 본질은 드바림이에요. 하가 아니에요. 하가. 이게
영어의 다랑도 이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영어는 나가지고 한 데서 하나, 언더도 또 하나 더 추가했잖아요. 이걸 뭐 부정관사라고 하는데 웃기는 얘기. 그만큼 영어가 타락을 했고 영어 가지고 온 세상을 더 부려먹으려니까 말도 안 되는 문법 규칙, 알파벳을 빙자해서 이런 걸 만들어 놓은 거예요. 언제부터 이렇게 됐는지는 영어 문자 발달사를 공부해 보시면은 정확하진 않을지라도 그냥 사람들 학자들의 얘기니까 뭐 그럴 수 있겠구나 우리가 찾아볼 수 있을 겁니다. 시간이 너무나 또 많이 갔네요. 아무튼 관사를 그런 식으로 이것을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이 그건데 이야기들이란 말이에요. 이것들이 고 이야기들인데 그거다. 만약에 이게 아랍 문자가 있으면 줄줄이 차례차례 번역하는 거잖아요. 풀이하니까 그렇게 할 때 이게 뒤에 와야 되는 이걸 앞에다가 놨어요. 앞에다가. 누가 왜 이렇게 했는가? 구약 원문은 문자가 없어요. 거듭 말씀드리면 이건 세상에 있던 아랍 문자라고 하는 거예요. 아람 나라 사람, 아람 사람이 나라를 이루어서 쓰던 말을 표시한 문자라고요. 이것도 조심스럽고 코미디 같은 얘기고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이브리트라고 하는 것은 구약 낱말에 없어요. 이건 100여 년 전에 만든 이스라엘의 저기 그 크나안의 팔레스티나 족속을 몰아내고 영국 중심으로서 땅을 찾아서 깃대 꼽아서 거기서 인위 조작으로 만든 말을 갖다 1948년 깃발을 올리면서 50여 년 만에 이브리트라고 정해서 쓴 게 현대 이브리트예요. 현대 이브리트. 성경이 이런 낱말이 안 나와요. 그리고 그건 발음을 잘못한 거예요. 그럼 여기 이브리트잖아요. 예? 이 모음책은 이건 성경과 아무런 상관도 없기 때문에 현대 이스라엘 쓰는 이브리트라고 하는 말은 아무 구약과 근거가 없는 거예요. 알파벳은 성경에 있는 것 같다가 이게 뭐 자기네가 원 뿌리라고 속이고 헛소리 물을 켤지 모르지만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대로 이걸 발음하려면 에베르라고 해줘야죠. 에베르 사람 말 그렇게 해야죠. 에베르문 이브리트가 아니에요. 에베리트라고 해야지 발음하려면. 에베리트 에베르 사람 말 요드가 사람 타오가 언어 에베르 종족 사람 말 그럼 이게 에베르어잖아요. 왜냐하면 조상이 이름이 걔네들이 정해놓은 문법이 모음이 없는데 걔네들 말을 굳이 우리가 쳐준다면 이게 아랍어에서 온 것으로 유치되는 명사로서 에베르예요. 그건 모음이 안 변해야 되죠. 모음이 벌써 또 자꾸 바뀐다는 건 벌써 이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모음보 자체가 엉성하고 엉망진창이라는 거. 왜 자꾸 이렇게 바뀌어요? 그러니까 원문을 우리 한국식으로 할 때 히브리어다 틀린 말이에요. 그 말을 쓰려면 에베르 사람 말 줄여서 에베르어, 에베르 말, 에베르 문자 그렇게 해야 돼요. 현대 이브리트랑은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시간이 많이 가서 일단 그런 것만 알아도 이 말이 훨씬 아주 음미를 많이 해야만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이 모음문자를 띄고 이 모음문자가 뭔가에 대한 건 제가 기초 강좌에 있고 알파벳 공부한 것에 있으며 지금 잠언 읽기를 지금 8강까지 한 것을 참고해보고 그 다음에 원문 읽기라고 해서 창세기부터 해서 신약 마태복음부터 해서 원문 읽기가 있는 것 또한 참고해보시면 소리 속의 문자와 소리 속의 해석까지 전체가 들어가는 그런 공부를 계속 피나게 답습하고 있으니까 이미 안다. 이건 뭐 내가 이미 들었는데 하면서 하지 마시고 한 강 한 강을 몇 번이고 되풀이해서 듣고 메모하고 정리해서 하나하나 곱씹어 나가세요. 통독으로 한번 하고 정독으로 또 한번 듣고 세 번째는 자기가 딱 메모해서 정리해서 자기 거를 삼으시고 또 다른 자료랑 참고해서 맞았는지 틀렸는지 덧붙일 것이 있는지 그건 개인들 몫이라 그 말입니다. 오늘 어떠셨습니까? 결의 말로 하는데
원문에 가감하는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제가 했어요. 영어 문법 중심한 서구 문법을 가지고 원문을 그렇게 만들었다. 원문도 이제 아랍 문자를 빌렸다고 했는데 아랍 문자는 관사가 뒤에 있다. 근데 왜 관사를 무슨 권리로 누가 언제 어떤 목적으로 앞에다가 놨냐. 최초 원문은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겨먹었는지 어떻게 소리내는지 아는 사람이 없어요. 현대 이브리트를 만든 아이들이 여기에 그 전에 강제로 나라 뺏어서 세우기 전에 작용을 했으리라 미뤄 짐작할 수 있고, 과연 16세기 종교개혁 전에 이런 모험부어 붙이는 짓들을 했는가, 그 이후인가, 그것도 역시 알 수가 없어요. 걔네들만은 10세기 전후에서 어쩌고 저쩌고 모험부 같은 것들을 등등 붙여가지고 했다는데 누가 믿어요 그걸. 누가 확증된 것도 없고 정확한 자료가 없는데. 이런 등등의 것이 우리가 원문을 공부하는데 정확하게 해석하는데 서구 문사철에만 맡기면 안 되고, 동양 특히 우리 배달결의 문사철을 도입해서 원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한 해석하는 공부를 해야만 하겠다 이거예요. 오늘 첫 시간 엘레 이어서 오늘 드바림에 얽힌 얘기를 아주 조금 공부를 해봤습니다. 같이 고민해 보시면서 죽돼 있는 원문관을 지니고 똑바로 해석해서 우리말 원문으로 올바로 해석하는 성경을 하나님께 구해나가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